지난번 제가 말씀 나눌 때 말씀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각자의 신념,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 삶의 집을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또 서로가 서로를 흔들며 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서로를 또 흔들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매섭게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도 저 깊은 바닷속 그 고요함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이 진동할 때조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같이 그 주님의 사랑과 샬롬, 그 평안 안에 거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실질적인, 조금 더 현실적이고 우리가 우리 피부에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이 평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과연 삶의 어떤 믿음의 과정들이 필요한지, 그 영적인 실상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서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최근 제 삶에서 가장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 이 믿음의 씨름, 믿음의 선한 싸움의 부분은 바로 육아에 있습니다. 요즘 새 아이를 이제 마주하면서 굉장히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이 가르치기에 또 교훈에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답게 성경적인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런 자라나는 시기에 이 한두 번에서 말을 안 듣는 것은 어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일상이 빠듯하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말을 한두 번 했는데도 오늘따라 유난히 안 듣다 보면 이 쌓인 것들을 해소할 틈도 없이 계속 쌓아 올라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이 섞인 그런 화가 욱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아빠가 몇 번을 말했어. 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어느덧 루아가 오빠에게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말했어 하고 정말 말씀에서처럼 아비로서 자녀에게 행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한 거지가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침을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아버지로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영향력이 이 아이들에게 미칠 것을 생각해서입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대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삶을 보여줬는지가 이 아이들에게 심어질 아버지 상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자녀들이 크고 놀라우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이미지가 최소한의 어떤 걸림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육아를 할 때 또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했으면,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하고, 혹여나 조금이나마 지키지 못할 약속은 사전에 미리 다 말하고 양해를 구하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언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약속에 대한 우리 아이들이 가질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어느 것 하나 육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왜곡된 이미지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어렵게 할까봐 더욱더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사실 저에게는 요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서서 온전한 가정의 평화, 자녀와 부모 간의 평안을 이루고자 하는 제 현실입니다. 어쩌다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또 휘두르고자 하는 이런 요동치는 마음이 있을 때, 화가 차오를 때, 그것을 성령으로 즉시 쳐서 죽이는 그 처절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겪어내야 할 그 온전한 평안을 이루기까지 겪어내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자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주신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할 때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심플하지만 그 심플한 믿음을 붙들고 정말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까지는 처절한 싸움, 분투, 넘어짐,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샬롬은 아무런 갈등도 의심도 훈련도 없이 그냥 가만히 주어지는 그런 온실 속의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그 본질은 히브리어 샬롬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파괴된 것이 회복되고 무질서가 정복되어 제자리를 찾은 승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전제가 모든 것이 파괴되고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샬롬을 외칠 때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의 전쟁과 갈라짐의 그 상처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갈등 속에서 평화, 샬롬을 외치며 기대하며 바라기 때문에 그 샬롬을 인사로 전한다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걸 누리는 것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부딪히고 정말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이 쟁취의 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서로가 서로를 흔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지, 싸워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우리의 싸움은 우아한 논쟁이 아니라 생사를 건 싸움,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 제 말씀 전할 때도 나눴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쓰는 것.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꼿꼿이 서 있을 때, stand firm 했을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 순종하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씨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씨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씨름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고대 올림픽의 근접, 격투기 레슬링, 즉 생사를 걸고 살과 뼈가 엉켜붙는 육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영들이 또 내 삶에 엉겨붙어서 목을 조여올 때, 또 수많은 거짓과 또 간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여서 미혹하려 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굳건히 버티고 서서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이 몸부림은 정말 참으로 처절한 씨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디 위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상대를 대적하며 이 포지션을 지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승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그 날까지 어떻게 하면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넘어뜨릴까? 아직 빛을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눈을 가리고 미혹해서 최대한 같이 영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같이 끄집어 갈까? 라는 것을 계속해서 계략하고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포지션,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과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구속의 완성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영원한 승리와 평안을 온전히 누리기 위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실제로 싸우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라고 하는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육탄전에 어울리는 짧은 단검을 말한다고 합니다. 긴 검이 아니라 짧은 검으로
앞에 있을 때, 육탄전을 벌일 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대적할 때의 우리의 싸움의 모습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어느 것 하나 대충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 적절한 기도 아니죠. 어떤 기도 아니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구해질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고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또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합니다. 모든,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씨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한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평안으로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씨름하면 또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입니다. 야곱은 도대체 어떤 것을 누구로부터 지키려고 그토록 밤새 씨름했던 것일까요? 그 배경을 일단 보면 야곱에 대해서 잘 아시죠? 빠르게 훑어보면 이제 에서의 그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 그래서 살인까지 벌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칩니다. 멀리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년, 약 20년을 살면서 또 아내를 맞아들이고 또 엄청난 부를 또 이룹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 이 야곱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그렇게 20년이 지나서 부를 이룬 와중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도망왔는데 2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것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더 내가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보니 그 두려움은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그런 군사들, 사람들이 400명이 이제 야곱을 맞이하러 먼저 올 때 야곱은 그 모든 재산,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오는 와중에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자기 재산들을 먼저 보냅니다. 팀을 나눠서 아내와 자녀들까지 먼저 보냅니다. 형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덜어볼 수 있을까? 사실상 자기 가족, 자기 재산,
이런 소유들을 먼저 보냈다는 것은 방패막이 역할로서 보냈다는 것이죠. 혹시나 형이 아직 분노가 그대로 야곱을 치려고 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칠까 두려워서 자기는 제일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둡니다. 그렇지만 자기 앞이죠.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열하고 정말 비참한 가정의 모습, 또 믿음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이 족보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르는 이 자의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야복강 아래서 홀로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까 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천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형이 보낸 자객, 어떤 군사, 군인 이렇게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 그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 역시 육탄전을 말합니다. 목숨을 건 육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이 뼈를 치는 이 사람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듯이 환도뼈라는 사람의 뼈 중에서 가장 큰 뼈라고 합니다. 이 뼈가 상징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야곱이 가진 힘의 원천 그리고 의지하는 것 그만큼 크고 힘이 가장 센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살기 위한 육체가 살기 위한 그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이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처절한 발악이 약속을 붙드는 은혜의 간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씨름을 시작했을 때 야곱은 스스로 그 육의 본능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기술,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이 자를 꺾어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도뼈, 야곱이 의지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순간 야곱은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뭔가 하나님이겠구나. 하나님이시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얻어지면서 동시에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 두려움에 의해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그 모든 방법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동안 가려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서 이 땅은
고향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말씀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정말 못 보내주겠다라는 뉘앙스로 또 다른 씨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그 천사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고집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자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그 비열한 그 생존 본능을 뒤로 한 채 그것을 무너뜨린 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안, 그 축복을 간구합니다. 어디까지요? 절대 못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죠. 이에 걸맞는 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야곱은 매우 두려움에 휩싸여서 처절했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돌려 보내주세요. 자손을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저를 죽이면 이 약속은 어찌 됩니까? 약속하신 대로 저를 살려주셔야죠. 라고 외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이 씨름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죄로부터 기인한 극도의 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자신의 자아를 마주하는 씨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자신의 생존과 이기적인 자아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사수하기 위한 올바른 씨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석에 보면 존 칼뱅은 이 장면을, 이 씨름하는 장면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환도뼈를 한 손으로는 치시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이 씨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의 대상은 악한 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빼앗으려 하는 그런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 씨름의 모양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 눈앞에 급급한 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은 씨름을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씨름, 지금 네가 네 목숨을 위해서, 네 욕심을 위해서, 네 자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네 자아가 온전히 죽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랑의 약속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비겁한 모습, 사실 우리 삶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나의 귀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또 내 자아,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내 생각과 방법을 고수하며 바둥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정도가 다를 뿐 크고 작게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겁한 야곱을 너무 잘 아시면서도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그 자들, 야곱의 자손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가려 할지라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 씨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너는 이제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로서의 그 야곱, 그 부족하고 비열한 그 야곱의 자손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오늘도 이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온전한 완성을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앞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의 씨름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구속사역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주님은 피땀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이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자들과 같이 갔습니다. 제자들은 돌 던져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은 홀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하기 위한 씨름을 시작하십니다. 그 끝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고난의 순종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처절한 단절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이 뜻을 꺾고 육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셨기에 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르짖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옮길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주님 옮겨주십시오. 라는 이 부르짖음. 그러나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합까지도 내려놓겠다는 그 순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진노, 마시는 척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마셔야 된다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근데 실제로 이 혈한증이라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극도의 스트레스에 도달하면 이 모세혈관이 수축하면서 이게 터져버리고 땀샘을 통해서 실제로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아버지와의 단절, 그 진노의 포도주 잔까지 기꺼이 순종하셨고 그렇게 그 씨름을 통해 우리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이루시고 닦아놓으신 그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그 진리의 반석 위에서 주님께서 피로 이뤄내신, 피값으로 이뤄내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감히 갈 수 없는 그 저주의 가시밭길을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피를 흘리시며 터주셨습니다. 그 길을 그 피로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승리를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영생을 누리기 위한 처절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씨름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진리가 사는 곳, 바로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전쟁을 거쳐서 샬롬을 누리고 일상의 작은 승리들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 요구됩니다. 바로 야곱처럼요. 그리고 친히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승리의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안 위에서 온전히, 이 진리의 말씀 위에서 온전히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서서 누리기 위해서는 무릎에, 기도의 무릎 꿇기가 필요하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어질 때까지, 그 결과적인 평안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의 씨름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에도, 무엇이 내 욕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에도 그저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깨어난다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끔 인도하신 것처럼, 올바른 기도의 씨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하는 씨름이 아닌 헛된 것을 붙잡고 향방을 달릴지라도, 향방이 없는 곳 같이 달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숙한 기도를 들으신다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신 내용이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크냐,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내가 더 낫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으나 내가 기도했다. 그러지 않게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그 피값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기도의 씨름을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피값으로, 그 피 흘림으로,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기도의 씨름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반석 되어 주시고 말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씨름이 시작되도록 또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릴지라도, 미성숙할지라도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일은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전히 내 힘이 들어가고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기도일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토해 놓으십시오. 그 기도의 씨름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자아를 쳐서 거꾸로 뜨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의 발악이 멈출 때, 온전히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가려졌던,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위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를 빚어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기필코 그 기도의 씨름 끝에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곳,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내딛어야 할 믿음의 한 걸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삶의 어떤 분야에서 내가 내 자아를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고 또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의 씨름으로요. 그 믿고 붙들어야 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처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었던 내 자아가 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 이미 죽었음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대적들을 대적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 우리 잘 싸워내서 우리를 위해 정말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정말 담대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땅히
싸워내야 할 그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붙들고 씨름해야 할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런 무뎌진 마음으로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이 있다면, 내가 합리화했던, 내가 핑계 삼았던, 그래서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할 것이고, 그 평안 가운데 굳게 진리 위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쉬지 않고 날마다 싸우며 씨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저절로 울부짖을 것처럼 주님께서 피 땀 흘려서 울어오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이제는 굳게 서서 믿음의 씨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순종해야 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다시 내 인생의 공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씨름으로, 싸움으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온전히 쟁취할 때,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과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여정, 믿음의 한 걸음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촛불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보혈로 닦인,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이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자아, 너무나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쉽게 생각하여 그들이 어떤 관계로 또 거짓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무뎌진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우리의 그런 마음,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흔들어서 우리의 영이 흔들려 깨워지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불의한 것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들은 오직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남게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말씀만이 더욱더 흥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촛불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난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나게 하실 말씀들을 가지고,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일상의 그 기도의 씨름을 멈추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